안녕하세요. 김준식 선교사입니다. 오늘 저는요, 1000명 구독자 기념 특별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성소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출애굽기 후반부 성소를 읽어 가시면서 참 힘드시죠? 저는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저의 부족함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길 바랍니다. 늘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준비한 이 성소에 관하여서는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 저와 함께 성경을 읽으시면 어쩌면은 성소가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번 이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성소는요, 그냥 성소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성경에서는요,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이 회막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회중이 만나는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성소는 어떤 곳이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계신 곳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소를 하나님이 자, 성소가 있어라 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성소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했을 때 지어지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노아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방주 디자인이 별론데요 하고서는 마음대로 지었다면 그 방주가 이 세상을 집어삼키는 홍수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똑같아요. 성소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완성되어지고 그 성소가 성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인 어땠습니까? 그는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순종이 없었잖아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성소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완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 거한다. 그럼 성소가 임마누엘이다 라는 거 아시겠죠? 성소는 무엇이다?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그쵸? 자, 그 임마누엘의 성소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제가 지우고서 할게요. 자, 이 성소는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표상을 하는데 그 모양이 어떠한가? 자, 여기다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고요. 절반을 딱 나누고 여기서 다시 또 직사각형을 그려요. 그리고 여기서는 2대1의 비율로 이렇게 나눠요. 이게 성소예요. 그리고요, 진영이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뭘 그리는지 모르겠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진영이에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서에 가면 배우게 될 텐데 이 세 지파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아시겠죠? 적어드릴까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쵸?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여기에는요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베냐민. 제가요 이 분필로 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저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네. 여기는 루벤, 시므온, 그리고 갓.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단. 그래서 첫 글자만 떼어 외워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동쪽 지파예요. 이렇게 해서 동쪽에는 루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요 루벤, 시므온, 갓. 그리고 서쪽에는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요 단, 아셀, 납달리. 요렇게 진영이 있고요. 그 가운데 성소가 딱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볼까요? 유이스 따라해 보세요. 유이스, 르시갓, 단아납, 그 다음에 에무베. 어떻게 외우실까요? 유이스, 르시갓, 에무베, 단아납 이렇게 외울까요? 그리고 대표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유다라고 하는 대표, 단이라고 하는 대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대표, 르우벤이라고 하는 대표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이 창세기를 공부하셨죠? 거기에 보면 이 지파들만의 상징이 있는데 유다는 사자예요. 유다는 뭐라고요? 사자. 르우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은요, 소입니다. 소. 그리고 단은요, 아이고, 독수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이 진영을 보는 순간 어떠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냐면 뭐 에스겔서 1장이라든지 뭐 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할 때 그 보좌 주변에 함께 있는 그룹 천사들을 여러분들이 이 진영에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룹 천사의 모습이 어떻냐면 한쪽 얼굴은 사자, 한쪽 얼굴은 사람, 한쪽 얼굴은 독수리, 한쪽 얼굴은 소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성소를 주변으로 사자, 사람, 소, 그리고 독수리라고 하는 그 진영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좌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죠? 네, 그게 바로 성소예요. 그리고 가운데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만 더 나가 볼게요. 여러분 특별 영상이라서 특별히 오래 할 거예요. 솔직히 이거를 다 한 영상에 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무리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전 말씀드렸죠? 제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하여서 이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중요한 거 한 번 더. 성소는 뭘 말하는 거라고요?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성소를 한번 그려볼게요. 성소 자체를.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쫙 나눠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뜰이라고 합니다. 뜰. 뜰.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뜰이지만은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를 성소라고 하고요. 여기를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뜰, 성소, 지성소. 자, 우리 이제 지성소부터 한번 나와 볼게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런데 이 법궤는 법궤 딸랑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법궤 위에 시은좌라고 해서 완전히 금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덮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은좌와 한 덩이가 되게 하는 그룹 천사들이 또 순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한 덩이가 되어서 이 법궤를 덮고 있습니다. 요 세 개가 한 세트예요. 이해하셨죠? 법궤에는요 시은좌와 그룹 천사가 있고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이 있고요. 그리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 이야기들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저와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뭐가 있는가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휘장이 이렇게 있어요. 휘장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휘장이고요. 이것도 휘장이고요. 이것도 휘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점은 여기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좀 더 아름다운 휘장.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동서남북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북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이 놓여 있는 떡상.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진설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진설병이 놓여 있는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으로 덮고 거기 위에다가 떡 12덩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새롭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촛대가 있는데 7가지로 난 촛대가 있어요. 촛대. 그런데 이 촛대의 특징은 뭐냐? 순금으로 만들어요. 아시겠죠? 촛대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서 이 촛대가 이 성소 안에 유일한 불빛입니다. 유일한 불빛. 그래서 이 촛대의 불빛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진설병을 비추고 있어요. 이렇게 쫙.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분향단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분향단의 목적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성소를요 향의 그 연기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에 가리는 것처럼 가리는 것도 있고요. 또 향기를 내어서 이 성소에서만 사용되는 향기가 사용돼요. 그걸 우리는 거룩한 향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성소에서만 맡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냄새를 만들어요.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여기서 분향단에서 나고요. 그 분향단을 우리는 뭐라고 예표하는가? 이제 살펴볼게요. 분향단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혹은 기도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금촛대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성령을 말하고요. 제가 빨리 이 색깔 분필을 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떡상을 말하고 있는 것은 떡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떡상입니다. 말씀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분향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보 기도인 것처럼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이자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새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잖아요.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만나는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 증거를 말하는 게 만나가 바로 이 법궤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희은좌 위에 그룹 천사와 함께 머문다라고 하는 상징이 바로 이 성소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금으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은 하늘의 것이다 라고 표시가 되고 있어요. 왜냐? 부식이 안 돼요. 다음입니다. 뜰에는요 2가지의 기물이 있는데 바로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할 때는 이 물두멍에서 씻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완전히 놋으로만 만들어지는데 성경에서 놋은요 지상 봉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금은 어디 봉사예요? 하늘 봉사를 상징하고 놋은 어디 상징한다고요? 지상 봉사. 그래서 이 뜰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땅이에요. 땅.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이 지성소와 성소가 딱 되는 이 기물들은 딱 이렇게 성소 안에 있잖아요. 성막 안에 있잖아요. 뜰에 있는 것은요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노출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냐면 여러분 우리 자유의 여신상 어떤가요? 무슨 색깔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 그 색깔이 아니었다면서요. 놋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상봉사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다 놋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놋이
보니까 여기에서는 순노스로만 만들어졌어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 청동 거울인가 봐요.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건데, 여기도 보니까 순금으로 만들어진 게 있죠. 바로 이 금촛대예요. 그러면 보면 금촛대는 불을 담당하고 있고요. 물두멍은요, 물이죠. 성경에서 불과 물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어떻습니까? 성소에서 지금 보이시는 게 있잖아요. 불, 성령님, 물, 성령님. 거기에는 나무가 들어가지 않네요. 그런데 보시면 번제단은요, 역시 이것도 나무가 상을 만들어서 거기를 놋으로 둘러쌌습니다. 왜요? 불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놋으로 쌌어요. 그리고서는 이 번제단 위에서 이 태우는데요, 이 제물들을 어디서 잡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제단 북쪽에서 잡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양을 잡는 나무 상들이 놓여져 있고 거기에서 제물들을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세 가지 기물들이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세 가지 기물들이 있는데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방금 확인한 대로 여기 금촛대랑 물두멍이 짝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순놋 혹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보면 여기 이 번제단에도요, 여기 뿔이 있거든요. 이렇게 뿔. 그리고 놀랍게도요, 분향단에도 이렇게 뿔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또 번제단에서도 연기가 올라가거든요. 신기하죠? 분향단에서도 연기가 올라가네요. 그러면 누가 봐도 번제단 역시도 여기 정사각형이에요. 분향단도요, 정사각형이에요. 누가 봐도 짝꿍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남았겠죠? 바로 이 떡상. 떡상에는 뭐가 올라갔어요? 떡이 올라갔죠. 그러면 이 떡상과 짝꿍이 하나 있어야겠죠? 네, 바로 여기가 바로 떡상과의 짝꿍인 거예요. 이 상에서 재물들이 잡힙니다. 죽습니다. 거기서 각이 떠져요. 가죽이 벗겨져요. 온전하게 드러나요. 네. 그래서 성소의 기물들과 뜰에 있는 기물들이 서로 이렇게 공명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성소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너무 어지럽게 그림을 그려 놓았지만 한번 잘 상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깨끗한 도화지에 아름답게 상상하시면서 봐보세요. 뜰의 기물과 성소의 기물들이 서로 공명하고 있구나. 하나구나. 하늘을 상징하는 이 순금들은 부식이 되지 않지만 땅을 상징하고 있는 이 놋들은 어땠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시겠죠? 그 모든 것이 그냥 거기에서 다 드러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지상 사역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바라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의 최선을 다해서 성소가 어떠한 모습이다, 하나님의 임재이다, 임마누엘이다, 그 진영조차도 하나님의 보좌와 그 그룹 천사를 보였다, 그리고 성소에 있는 기물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봉사를 나타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공명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이 공부를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이 성서를 읽어 나가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께 분명히 성령의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아멘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